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부흥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참석하시고 많은 은혜 누리고 계시죠? 네, 남은 기간 또 함께 하여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번 이 수요 예배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참 부담되지만 특별히 특별 새벽 부흥회 기간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더 부담되고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말씀을 또 전해야 할까 고민하던 중에 기도하던 중에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연말이 되면 방송에서 시상식을 많이 진행합니다. 그곳에서 1등을 하거나 어떤 시상을 하게 된 사람은 수상 소감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수상 소감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일까요? 시상식에서 1등을 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대단한 것을 얻거나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것이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어떤 삶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한 가지를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행동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조차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얻으셔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받으셔서 반대로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에 영광을 얻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영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자,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자라고 고백하지 않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고유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광스러우셨으며 영원까지 영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본문들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영광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조차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우심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에 대하여 많은 곳에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우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로마서 11장 앞부분까지 죄인의 비참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죄인이 구원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또 바라본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경험하였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다면, 그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을 경험하였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바울은 그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위대하심을 깊이 체험하였고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이 잘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내세울 만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시기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그 영광스러우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홀로 영광스러우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영광 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경험하고 오직 아버지께 합당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까요?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3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세상은 점점 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진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를 말하기라도 한다면 과학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고 세상 돌아가는 꼴을 모르는 사람처럼 취급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분명하게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모든 것들 가운데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그것들을 선하게 다스려 가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에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끊어져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때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대신하려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하나님의 자리에 교황과 또 사제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려 하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면죄부를 만들고 또 고해성사를 통하여서 그 자리를 대신하려 하였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하였고 또 자신들이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그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으시며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들 그들이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그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려 하는 그 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입술로는, 기도로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녀가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에, 또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그 헌신과 수고를 알아주지 못할 때는 속상한 마음에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욕심을 내고 높은 지위에,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한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없습니다. 오직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주권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6절과 같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있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답에서는 이렇게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 목적, 우리를 만드시고 다스려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12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본문의 그러므로라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의 고백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바울은 앞에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러므로라는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장 1절의 말씀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리는 이유는 모든 영광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이 말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경험한 자들에게는 겸손하게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하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매주 습관적으로 그저 의무적으로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고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주일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막혀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각자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할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아닌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잘못을, 이러한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하여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홀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려 가시며 무엇보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합당하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한 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시간 우리 특세 때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오른손을 잠깐 드시고 힘차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포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아멘.